은혜 받으실 주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본문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려서 다리가 심히 이렇게 절어요. 이렇게 심히. 근데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얼굴이 좀 제가 볼 때도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다리도 절고 얼굴도 못생겼고. 근데 또 시집은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신의 그 모습에 매여 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며 언제나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버지와 함께 휘발유를 사갖고 가다가 자동차에 불이 붙어서 얼굴이 온통 화상을 입어 얼굴이 아주 쭉 방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녀의 이름은 지선이에요. 전혀 그런 얼굴에 매여 살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웃으며 살았던 지선이. 그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와 반대로 한번 말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외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걸핏하면 나는 왜 이래?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스스로를 낮추고 비관하며 어두운 그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존감이란 무슨 말인가요?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개념이에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개념.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개념을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리가 절고 못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는 그대로 내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긍정. 나 자신 이런 거 내가 어때서? 자신에 대한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뜻.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아. 조금 삶에 불편한 것뿐이지 나는 괜찮아. 흔히 여성분들이 살 때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좋은 옷 못 사 입어도 입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럼 그 자신이 행복한 거고 그는 자신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비교의식이 많고 피해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동창은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러지? 열등감. 나는 학교 못 다녔다.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기는 게 열등감이지요. 또 하나,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삐지고, 무슨 말에도 쉽게 삐지고 화를 잘 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서 삐지기 잘하고 화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삐질 것도 없어요. 그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자신의 약점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계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과의 관계에 폭이 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친구 몇 명만 있는 거예요. 많이 새기질 못해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날 것 같아서 사람들과 교제를 못 나눈다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드러나요. 원망, 불평이 많고 또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가 좀 뭐라 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갖고 아주 기분이 나빠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내 자존심을 꺾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그죠?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봐요? 비꼬는 거로 받아요. 비꼬는 거로. 목사님 비꼬세요?
어느 선생님이 붓글씨를 쓰는 학생들을 돌아다니며 어느 학생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소질 있다, 잘 쓰네. 그러니까 얘가 쓰면서 선생님 말해, 선생님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분들 보면 목사 이번에 의상이 예쁩니다, 얼굴도 예쁘지만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면 관용,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보다도 나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폭넓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차이, 시각의 차이죠. 그 사람의 시각의 차이요, 그 사람 마음의 차이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과를 쉽게 말하면 관용, 포용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해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 오래 입었던 옷도 잘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다녀도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없인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보람된 삶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기쁨, 행복, 즐거움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기쁨, 행복, 즐거움이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이 말이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발견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나를 발견해야. 나를 모를 때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도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려고 하고 말씀 속에서 예화를 들면서 자, 오늘 이사야 43장 제가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름이 바꿔진 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야곱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야곱아 부른 이 말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불러요. 자, 야곱은 창조한 거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짓기 위하여 21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노동하게 되고 낮췄다 이 말이요. 야복강가에서 너를 낮췄다 이 말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응? 야곱은 껏핏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원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내 억울함을 누가 알겠냐? 내 억울함을, 나의 사정을 누가 해결해 주겠냐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질지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치며 하늘로 올라같이 올라가리라.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그분이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드니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많은 사람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내 것. 누구 거? 내 것. 내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 못하리니. 그러면서 너만 이렇게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보호하여 내가 애굽에서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동쪽과 서쪽에 있는 많은 민족을 내게 붙여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뭘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뭘까요? 1 한번 읽으세요. 1.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못생겼어도 다리가 저러도 너는 하나님 거예요. 이 말이죠. 2번째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3번째.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 내 눈에 누가 뭐라겠던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누가 뭐라겠던 간에 이 말이에요. 4번째 시작. 너를 축복하고 자손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를 축복하고 자손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5번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네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이 외모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지요. 응? 비록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야곱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야. 아멘.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는 뭐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사랑받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한대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멘. 응? 하나님의 눈에 야곱을 어떻게 세 번째? 보배롭고 존귀하. 그럼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무시해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체성. 기억자가 빠졌네.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믿어주면 크게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으니 나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패인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니 나는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이걸 안다면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강화도 보문사 들어가려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보문사 유명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전 부인이 여성이 됐었다 해서 보문사. 근데 거기는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80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님들이 나와서 다닐 때 그 사람들은 가슴을 탁 피고 당당하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쪼그라치 입져갖고 이렇게 다녀요. 내가 이래갖고 전도가 되겠냐? 오히려 저분들보다 우리가 더 위풍당당하게 웃고 기분 좋게 살아가야 전도가 되지. 이게 뭐냐? 어? 왜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서 하냐? 가슴을 펴 얼굴에 활기를 차고 얼굴에 웃음을 띄고 살아가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존개배 할 거 아니냐? 그들의 의식을 바꿔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 번듯하게 하나 져갖고 사람들이 봐도 좋은 교회 있네 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존감을 먼저 심어줘요. 너는 존귀한 자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모습이 어쨌든 간에 너는 내 것이다. 응? 이걸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응? 아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걸 안다면 나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환경에 파묻혀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사세요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이 기쁘고 힘이 납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전도사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 밤, 수요 밤, 주일 밤에는 북을 치고 북을 탕탕탕 치고 찬양을 크게, 그때는 미갈도 없었어요. 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2층에서 하니까 북이 울리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울리다. 그래서 아니 선생님들은 참 이상한 분이네. 저기 야시장에 와갖고 떠들 때는 아무 소리도 않고 우리가 찬양할 때만 왜 그렇게 왜 시끄럽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봐요. 저게 시끄러운가? 즐겁지.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망치를 가지고 의자 올라가서 벽을 치는 거, 위를. 그러면 이거 치는 사람이 어려워, 이거 치는 사람이 어려워. 이거 치는 사람 어렵지요. 중국집에서 어느 날 철회하는데 와서 이 주인이 술을 먹고 와서 앉아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려고 온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중국집 칼이잖아요. 이렇게 삐죽한 게 아니라 작두같이 생긴 거, 이걸 신문지에 싸갖고 여기서 넣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잘못하면 그거로 콱 자르라고.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파트 그 주변에, 제 교회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난리요. 어떤 사람은 큰 녹음기, 옛날에 막 싼 그 큰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아침에 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불경을 틀는 거예요. 아바사바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녹음기를 향해서 외쳤어요. 이렇게 문 열고 고장 가라. 그랬더니
이 녹음기가 앞으로 탁 코꾸라고 박살났어.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과 부녀회장 여자분들이 교회 앞에 와서 막 2층 올라와서 막 떠드는 거만. 이 아파트 다 살아. 니네 거냐? 못 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찬양하다가 단사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왜 와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어요. 그래요. 소장, 당신이 이 사람들 데리고 왔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로 해자. 저 밑에 지하 다방 가서 있어. 내가 갈게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럿이 둘러앉은 거예요. 그냥 딱 갔어요. 소장, 당신이 주동자가 돼서 지금 예배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저 아닙니다. 그러면 분회장 당신이야? 그러니까 저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래요? 에? 예배 방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에? 그리고 이 사람들 조영필 씨나 뭐 야시 왔을 때는 막 떠들고 막 노래 불러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부흥회 때만 왜 이러는 거야? 한번 혼나볼 테들? 에? 우리가 조금 자제할 테니까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줄여주세요. 응? 가라니까. 그러니까 소장 옆에서 큰 백이시오. 있지 백. 어떤 백? 하나님 백. 당당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가 생겨서 그래요? 자존감. 응?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싫었어. 그래서 제가 참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 하나님이 바꿔준 거죠. 그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점잖해졌는데 그때 개척할 때는요, 제가 말입니다. 개척할 때는 탁 이렇게 탁 놓고요, 맞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다녔어요. 자, 제 걸음이 빠르잖아요. 신방 갑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신방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책 이러잖아요. 아이 좀 씩씩해요 이러고, 어떤 여자분이 여기다 대고 여기 성경책 끼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자존감이 넘치네. 그리고 빨리빨리 앞에 가서 옆에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아라라라라라라라 막 놀래갖고 막 주저앉는 거예요. 보니까 임신해갖고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나보고 애기 떨어졌으니까 물어내라는 거예요. 안 떨어졌지 않냐고. 그 뒤로부터는 그거가 사라졌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환경에 파묻혀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개척 가서 3년 만에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개척 3년 만에. 그래서 돈은 없는데 땅을 사러 간 거예요. 땅을. 그래서 집사님 2분 데리고 재정 부장하고 데리고 다니는데 땅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공원 옆에 바로 땅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분 보고 내가 살 테니 주인 와서 계약서를 쓰자고 그랬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숨도 안 쉬고 달려왔어. 그래서 앉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쫙 쓰고 오늘 총 금액이고 오늘 계약금 얼마 걸지요? 그래서 2천만 원입니다.
1891년 1891년 그때는 2천만 원이 큰 돈이지요. 그죠? 화폐 가치 모르겠어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세금 날 때 4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은 큰 돈이요. 200만 원짜리 전세 방을 얻을 정도예요. 화폐가 큰 거예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을 거는데 외상입니다. 그 말에 뭐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외상이라고. 그러니까 쓰던 볼펜을 탁 넣어놓고 태도가 딱 바뀌신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목사님 장량하는 거요? 그런 거요. 에? 무슨 장난? 그러니까 아니 계약금도 안 치르고 무슨 계약해요? 그러는 거에서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그렇게 뻑뻑 소리 질러? 어? 내가 누구요? 목사요. 아버지가 돈 주신다는데 네가 뭐요? 그러니까 태도가 딱 바꿔지더라고. 언제 오시는데요? 그 땅 샀어. 어? 할렐루야. 이거 용기 100배죠. 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짓고 여기서 한참 붕대고 제가 남문 큰 교회로 이렇게 사서 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땅, 그 교회 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는 백화점을 만들려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뜯으려고 했는데 간 거예요. 가서 여기 대표가 누구요? 그러니까 최승락 사장이래. 대표 좀 만납시다. 나와서 무슨 일 있죠? 나 교회 다니는 김경래 목사요. 하나님이 당신 이거 때려부시면 죽는데. 그러니까 뭐요? 지금 다 백화점 지려고 저기 건축하고 났잖아. 응? 뭐요? 죽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 죽는데. 야, 3번 했더니 얼굴이 누렇게 떴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고요. 나한테 팔어. 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얼마 줄 거요? 당신이 산 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자 붙여줄게. 응?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계약금 얼마야? 없어. 계약금 없고 당신이 이 건물 담보자 앞에서 빼갈 대로 빼가. 그리고 내게 넘겨주면 그 빚이 내 거지. 나머지 돈은 내가 줄게. 1년 반 만에. 응? 어때? 그리고 1년 반이 안 되면 내가 준 돈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나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부흥이 한참 날릴 때거든요. 누군데? 김경래 목사.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분 앞에 가. 줘. 그래서 지붕 올려. 다시 원상복귀시켜. 그리고 탁 들어간 거예요. 응?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 거기 바로 교회당 앞에가 포교원이기 때문에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다 무당집이요. 깃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무당집마다 제가 아침마다 차를 타고 내 교회는 보내고 내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딱 보니까 목사거든. 할렐루야 예수 믿어. 야중에는요 오지 말라고. 응? 아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히려 무당이 나한테 연기도 받으러 온다니까. 무당 그저에서 아주 싹쓸이했어요. 안 돼. 무당이. 그리고 막 아픈 사람이 기도 받으러 오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동신 아파트 있을 때 산이 나보고 살아간 거예요. 주인이 와서 목사님 이 산 사세요 싸게. 근데 내가 보는 눈이 있었으면 샀는데 온 사람 보고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이거부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디 아프냐고. 난 기도해서 낫게 하려고. 그 열정.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여보 한 번 기도하면 낫은 걸 믿어야지 왜 붙들고 이렇게 몇 번 그러세요? 난 역사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열정이 있겠어요. 자존감.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천한 자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활 속에 큰 고난이 연속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나간 설교예요. 석양 노을이 없으면 아침 새벽에 광명한 햇빛은 보지 못한다. 석양이 있기에 아침 해가 내일 또다시 뜨는 아침 해를 볼 수 있고, 추운 겨울이 없다면 봄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한다. 추운 겨울이 있기에 봄의 따스함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의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 고난의 시련이 있기에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다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다시 꿈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과 내 형제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된 삶은 없고 얼굴은 쪼들박쥐 마냥 생겨갖고 초상집 얼굴 댕기듯 교회 가서 일단 갔다가 들어갈 때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여보 보고 싶었지? 이렇게 하며 들어가 보라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들어갈 때는 초상집 얼굴 마냥 앉았고 왜 앉아고 자빠졌냐?
이러고 가면 누가 예수 믿겠냐 이거요. 안 그래요? 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시편 118편 7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걸 여러분이 믿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번에 만났는데도 가장 행복하고 씩씩한 모습, 아니 은퇴했어도 여전히 김경래는 김경래네? 김경래가 어디 갔겠어?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반 부츠 입고 여러분 가서 휴게소에서 노래가 나오길래 땡겼어요. 이거로 십자가 앞에 차고.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무슨 계획일까요? 자, 여러분이 크게 에레미야 29장 11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고통 속에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 앞으로의 소망, 네가 바라는 소망을, 네가 바라는 축복을 내가 주련다는 거예요. 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아까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니까 믿습니다래. 그래, 맞아, 믿습니다. 믿음이 뭐요? 믿습니다요. 그 믿음이 뭐요? 믿습니다라니까. 내가 그거 몰라서 묻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확고한 신념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진 행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있다, 지옥 있다. 이게 확고한 신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확고한 신념이라 해요. 신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은 관습을 쫓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가 왜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대중가요를 늦게 80 넘어서 부른 분이 있어요. 송혜 씨죠? 송혜. 그분이 무슨 노래 불렀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은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송혜 씨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를 이겼다 이거.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폐인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늙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전국 노래장을 다니며 노래 그다음에 그분은 MC를 받다 이거야.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요. 시작.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놈들은 할아버지요 80이 넘은 분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에?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나를 이길 수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가슴을 피고 행복을 가슴에 채우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길이요,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만난 친구들이 나보고 머리가 왜 그렇게 빨가냐? 나 물감 들였지? 빨간 거로. 어때? 어때 머리? 응? 저번 주일날 우리 대석이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염색하셨어요? 그래서 염색이 이쁘지? 목사님 빨가네요? 빨갛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젊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거 우리 집사람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은 은퇴해서 집에 방에 있어 할 일이 없다는데 너는 어떠니? 나는 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아들이 내게 일거리를 많이 줘갖고
바빠 죽겠다? 행복하다? 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알아서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뭐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민이 누가 너를 택했다고? 너는 누구 딸이냐? 아, 그렇지. 우리 희선은 당당하잖아요. 저 봐요. 걸을 때 막 이러고 걸어도 폼 잡고, 그래서 예지가 아니 폼 잡아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축복이 예비된 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라는 걸 알고 가슴을 당당하게 피고 목소리를 높이며 언제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어둡고 슬픈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